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그림의 떡이라는 표현이 있죠. 너무너무나 맛있어 보이는데 먹을 수는 없는, 보기에는 참 좋은데 그것이 내 것이 되지는 못하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기쁨이 되기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오히려 슬픔이 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림의 떡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어떤 말씀이 마치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그런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뭐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놓기도 하고 그러지만,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지만 동시에 절망을 안겨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불가능성 때문에 때로는 버겁고 힘들게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냥 좋은 이야기, 그냥 어떤 이야기, 그림의 떡을 보듯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그냥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명령형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불순종이잖아요. 엄밀하게 문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이 죄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죄다. 때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이제 몰아가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는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저 그냥 이렇게 멀찍이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불가능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고자 하는 소원 자체가 별로 같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리고 마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조금 바꿔 놓고 싶죠. 이건 불가능하니까 이것을 가능한 수준으로 좀 끌어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이렇게 추수감사절 그 시즌에 감사 운동을 하면서 좀 이렇게 감사 일기를 좀 써라. 그래서 100일 동안 감사 일기 쓰는 캠페인, 그래서 책자를 하나씩 나눠드리고 매일마다 5가지의 감사, 매일 오늘 하루에 5가지 감사가 뭔지 한번 써보라고.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삶을 바꿔놓은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로 소개하는 것이 매일 감사의 일기를 써내려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감사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매일 이제 5가지만 감사를 좀 해라. 그래서 뭐 없으면 오늘 아침에 눈 뜰 수 있던 것, 뭐 오늘은 공기가 좀 바람이 불어서 시원했던 것, 뭐 이런 것들이라도 그냥 5가지만 감사를 매일 일기를 써 적어라. 그러면 그것은 할 수 있고 하면 되는데, 할 수 있는 건 못하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면 좋지만 아예 못하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5가지 감사 일기를 쓰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걸 매일 하는 게 참 잘 안 돼서 때로는 일정 기간 써보다가 못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끌어내리기도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안 되니까 하루에 5번 기도해라. 눈 뜨고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전, 오후, 저녁,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하루 3번씩 해가지고 총 5번, 아침, 점심, 저녁, 아침에 눈 뜰 때, 잠들 때, 이렇게 해가지고 5번씩
뭐 30조씩 1분씩이라도 기도해라. 그리고 그 기도 5번의 기도 가운데 내가 조금 시간을 넉넉하게 낼 수 있는 시간대가 있다면 그 시간대만 조금 10분, 20분, 뭐 1시간 이렇게 그 시간에는 조금 늘려서 기도를 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1분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하루에 5번 기도를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슬람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신호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이렇게 놓칠 수도 있으니까 때로는 이렇게 나팔을 불어가지고 지금 기도 시간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 시간 맞춰서 다른 일을 하다가도 그냥 다 놓고 그 시간에 메카 방향으로 향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해 보면 될 것 같고 서로 좀 도와주고 그렇게 또 뭐 사이렌도 울리고 뭐 이러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걸 이제 끌어내려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것은 결코 나쁜 건 아닐 거예요. 불가능하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항상 기뻐야 되는 거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좀 해보자. 그래서 하루에 3번씩이라도 그냥 거울 보면서 웃어라. 뭐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만들어서 끌어내리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이게 바리새인들이나 이 당시 사람들이 순종하며 살았던 이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주로 언급되어지는 조상들의 유전 이렇게 표현되는 이것은 처음 출발이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는 수준을 원했는데 인간의 수준을 끌어내려서 하루 3번만 기뻐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이것을 이렇게 변질시켜서 한 게 아니라 처음 의도를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고 기본적으로 이제 바리새인들 뭐 이렇게 다 나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부정으로 읽는데 처음 동기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한 날로 구별해서 지켜라. 그러면서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6일 동안 일하고 일하는 쉬어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종들조차도 다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게 출근하지 마. 이게 떨어져 있으면 회사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 출근하지 마.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어디만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로들이 이게 자꾸 교인들이 이게 백성들이 물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러면 안식일에 꼭 쫄쫄 굶어야 되는지 안식일날 급한 환자가 생기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내가 의사인데 죽을 환자가 찾아왔는데 안식일날이니까 난 일하지 않아 그리고 죽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건지 응급조치는 해도 되는 건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뭔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거죠.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학자들마다 랍비들마다 시대마다 그 각주를 달아놓은 설명을 달아놓은 거지 조금 여기저기 다양한 주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엄격하게 주장하는 학파들 그런 계열이 있고 조금 더 느슨하게 주장하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공부했던 가멜리엘 문화가 율법의 엄한 교훈을 가르치는 곳 그런 규칙을 조금 더 엄하게 예를 들면 뭐 여기 이렇게 범사에 감사를 적용하는데 거기는 하루에 10번 감사일기 10개 쓰기 뭐 여기는 그냥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조금 그것을 이렇게 해놓은 그런데 조금 더 자기는 엄격한 교훈을 가르치는 데서 자기는 율법을 배웠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할 수 없는 수준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라도 해서 지키려고 하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안 지켜 이게 아니라 지키려고 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건 안 되니까 그렇게는 못해도 하루에 감사일 5개라도 써보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못하겠지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 점심, 저녁 한 6시간 간격, 뭐 8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고 하루에 3번이라도 내가 그렇게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못해. 이거보다는 그렇게 5번이라도 하자. 이게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나쁜 동기에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등장하는 장로들, 유지연 이런 것들 다 그런 차원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단계, 두 단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이제 원래에 있는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원래의 율법의 의미를 존중하려고 애를 썼던 건데 원래의 율법의 정신과 가치가 손상된 채로 이 규칙만 나중에 정해놓은 요것만 껍데기만 남는 그런 모습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왜곡된 형식화되어진 이런 것들을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냥 나는 하루에 감사하게 5개 썼으니까 난 다 됐어. 이런 식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걸 못 지키니까 5번이라도 해보자 이거였는데 난 하루 5번 기도했으니까 나는 기도 다 했어. 나는 내 몫이 기도 다 했고 율법 다 지켰어 라고 하는 모습으로 또 다른 이게 왜곡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못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그것을 특별히 신학에서 그리스도인이 책망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처음 하려고 했던 그 동기 처음 마음들까지 왜곡시켜 놓는 곳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거라도 하는 모습 자체는 사실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는 곰곰이 조금 더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은 그런 율법의 어떤 것들은 불가능성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것을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려는 그의 불가능성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이 목적이라고까지 바울의 글들 속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그런 의미의 율법이 아니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게 하려고 나는 어떻게 살아도 나는 기뻐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런 명령을 주신 건 결코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불가능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루에 5번이라도 뭐 기도해보고 감사일기 몇 개라도 써보고 그렇게라도 해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하루에 5가지 감사를 해라. 하루에 5번 기도해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불가능성을 깨닫게 하고 그냥 그림의 떡처럼 우리에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가능하기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게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불가능성이어서 그걸 몇 개 줄여서 그냥 몇 개라도 수준 낮은 수준이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그거였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게 우리가 그것을 적용시켜 가지고 수용해 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 키는 이 18절 하반절에 그것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이게 이제 더 나아가서는 19절에서 24절까지 다음 주에 살펴봐야 될 부분하고도 사실 이제 이게 연관성을 같이 한 덩어리로 사실은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가능케 하는 키가 여기에 두 가지 언급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각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내 존재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하나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내 삶을 돌보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원함,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기대하시는 것,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 그게 뭐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두 가지가 우리 속에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내 존재성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믿음과 그 누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내 존재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사실, 내 삶에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 어떤 일조차도 궁극적인, 지난주 몇 번 제가 계속 최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가해자의 위치에 놓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온 나라가 이방에 의해서 짓밟혀져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젊은 청년들은 전쟁고아로 전쟁포로가 돼 끌려가고 온통 난리가 난 그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라고, 수많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자신들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너희에게 앞날을 열어주는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내 경험과 내가 느끼는 상황은 도저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를 덮고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여전히 그분은 내게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나의 계획은, 나의 원함은, 나의 계획은,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너희를 미래를 열어가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 인생이,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십자가에서 그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 은혜 아래, 그리고 나를 향하여 여전히 선한 소원을 가지고 선한 뜻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위에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누려지면,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고백이 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시간, 항상 어떤 시간이,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런 일이 있어도 항상,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 속에. 근데 이 두 가지는, 항상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그냥 내게로 밀려오는 그냥 그 시간, 그냥 내게 그냥 밀려오는, 내가 어떻게 그냥 좀 멈추고 있어, 좀 기다려줘, 내 마음 준비 좀 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범사에 내가 생각한 일, 내가 기대한 일, 내가 뭐 예상한 일만 내 인생에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터져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키가 뭐냐면 쉬지 말고. 이것을 세번역이나 새한글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기도하라는 표현하고
뒤에 있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손길이 내 위에 있다는 것을 누려지는 믿음하고 깊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청구서를 내미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항상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내가 기쁨이 옵니다. 기뻐하려고 기쁜 척하려고 억지로 웃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감사가 안 나오는데 억지로라도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이 기도하라는 이 말이 결국은 무엇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주님과의 교통이고 주님과의 만남이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만남과 교제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 아래 내가 있다는 것이 알아지면 오늘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 속에서 내가 감사할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위에 있다는 것이 내가 믿어지면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운다 보면 또는 이렇게 자녀들이 아니어도 주변의 어떤 교인들을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징징거리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냥 뭐가 필요하면 그냥 달라 그러고 그게 안 되면 조금 이렇게 화를 내고 삐치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 어떤 아이는 그냥 징징징징 그게 될 때까지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런 아이를 만나면 왜 이렇게 징징대냐고 한번 이야기했으면 좀 기다리고 있으면 주겠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떤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끝날 때까지 그냥 징징거리듯이 계속. 그런데 여러분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징징거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를 청구서 내미는 걸로 해석하면 기도를 될 때까지 계속 가서 두드리는 걸로 해석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내가 물을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물이 올 때까지 해라는 이야기로 읽으면 긍정문으로 읽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념 있는 모습이지만 부정으로 읽으면 징징거리고 고집부리고 그런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잖아요. 쉬지 말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이 징징거리라는 이야기라는 게 아니에요. 징징거린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반대로 끈질기게 기도한다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징징거리는 거는 신뢰가 없는 거예요. 내 눈에 이게 보여야만 그때야 안심하는 거예요. 내일 줄게. 조금 생각해보고 내가 이게 만들어지면 때가 되면 줄게. 이야기해도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 대답하면 때가 되면 주시겠지. 그래서 좀 이렇게 기다리다가 어느 날 도저히 안 되면 또 한 번 가서 그 언젠데요 묻는 게 아니라 징징거린다는 얘기는 신뢰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내가 징징거려야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징징거리는 걸 멈추면 안 줄 거예요. 징징거려야만 나에게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불신앙 속에서 결국 하는 거죠. 불신앙에서. 교회 이런 사고 나고 이런 것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가서 조금 이렇게 말이 되든 안 되든 피해가 있든 없든 없는 것도 다 지난번 사고로 일어난 일도 아니어도 다 거기 거라 그러면서 해야 그래야 조금 이렇게 뭔가 보상도 해주고 뭔가 그런 거라고. 신뢰가 없으니까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을 정확하게 균형 있게 해서 자신의 책임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적정선에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할 거라는 신뢰가 없으니까
무작정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내고 뭐 그렇다 그렇게 풀어가는 거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근데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계속 징징대는, 그 징징대는 과정에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딱 오는 순간만, 그리고 이게 딱 오는 그 순간만 살짝 잠깐 웃는 거고 돌아서면 또 없는 게 있죠. 딱 먹었는데 또 모자라잖아요. 또 먹고 싶잖아요. 하나 먹었는데 두 개, 그 다음 먹어야 되는데 안 주니까 그 다음에 또 징징거리기 시작하잖아요. 평생 그냥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는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내 안에 밀려올 때, 아니 어떤 사고나 사건이 내게 없는, 때로는 너무나 평안하다고 여기는 그 시간조차도 인생이 어떤 시즌을 지나고 어떤 순간을 지나든지 끊임없이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교통하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터져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만나는, 그분과 교통하는 이 교제와 교통을 끊임없이 이어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내 안에 깊이 누려질 때 요동함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내 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그 사랑이 끊임없이 그 교제 속에서 알아질 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하는 이야기가 19절 20절에 성령을 스물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죄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부분하고 또 다른 차원, 내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기도, 내가 그분에게 말하는 차원,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그분 안에 머물며 그분에게서 내가 듣는, 그리고 반응하는 그 부분들 이야기가 이제 후반부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십자가 앞에 둔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다 도망갈 거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같은 날이에요. 같은 한 날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밤 같은 날인데,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고 놀라운 기쁨을 이야기하세요. 근데 같은 날 예수님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면 내가 심히 죽게 생겼고 너무 고민이 된다고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그 고민이 되는 순간 그분이 어느 자리에 가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 순간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는 거잖아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의 끝자락에 일어나서 당당하게 얘들아 가자. 그럼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이제 때가 됐다 라고 가시잖아요. 너무너무나 당당하게. 재판받는 과정에 빌라도가 어이가 없어서 이 정도면 조금 살려달라고 빌기도 하고, 적어도 조금 이렇게 고개라도 숙이고 죽고 살리는 권세가 나한테 있으니까 적어도 내 눈치라도 좀 봐야 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죽고 살리는 권세가 나한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고, 사람은 느끼는 거거든요. 이 내면이 겉으로 막 무서워야 막 이래야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너무너무나 당당한 거거든요. 오히려 빌라도가 기가 죽는 거거든요. 소문으로 들었던,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던, 이게 진짜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오히려 예수님의 그 재판받는 과정과 이 모습을 보면서
뭔가 알 수 없는 역전되는 거예요. 총독 앞에선 죄수인데 오히려 이 죄수가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총독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 평안함과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그 전날 그분이 나는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생겼다는 그 말이 그냥 해본 말이 아니잖아요. 그 순간은 그랬던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렇게 나가서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내 뜻과 아버지 뜻을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머무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것을 넘어가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 있고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그 말이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예수님이니까 뭔가 이렇게 축적된 에너지 뭔가가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요동하지 않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교통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저는 느헤미야서를 종종 읽어요. 신구약 성경들 중에서 가장 자주 펼쳐서 이렇게 반복해서 읽는, 특별히 조금 여러 가지 문제를 복잡할 때면 그냥 느헤미야서를 쭉 1시간 남짓 앉아서 쭉 그냥 이렇게 깊이 생각 안 하고 쭉 보면 긴 시간 안 걸리니까 그 읽어 내려가면서 늘 가서 멈추는 구절들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들. 거의 모든 장마다 느헤미야가 기도해요. 사건마다 문제마다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때로는 좀 촌스러워요. 하나님 나 좀 아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거 좀 기억해 주세요. 마치 애가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내가 이거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차려놓고 뭐 해놓고는 아빠 이거 내가 한 거야 이쁘지? 막 옆에서 그러는 것처럼. 저는 누가 그러면 좀 낯간지럽거든요. 뭐 이렇게 하고 뭐 주고 그러면 그 얘기 이렇게 물어보면 제 아내는 그거 참 잘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부쩍 한마디 했습니다. 자기 뭐 한 거 다 아는데 뭘 저걸 또 확인을 하냐고. 저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근데 안 그래요. 진짜 낯간지러울 만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나 좀 기억해 달라고, 나 좀 살려 달라고, 나 좀 은혜를 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 엄청난 사명을 그가 감당해 가고 안팎으로 온통 다 대적들 뿐이 없는, 안팎으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바깥에 안팎으로 돕는 이 아무도 없는 그 상황을 헤쳐가는, 참 어찌 보면 외로워요. 느헤미야라는 리더를 쭉 들여다보면 잠깐 자리 비웠더니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잠깐 자리 비우고 본국에 페르시아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오니까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그냥 그 엄청난 기적을 52일 만에 그 엄청난 이 사건을 성벽재건하는 일을 이룬 그 백성들이 느헤미야 잠깐 없다라고 해서 막 엉망이 되잖아요. 말씀도 안 지키고 그렇게 감동하고 말씀을 반응하던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자기 이익대로 살아가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때로는 좌절감이 느끼고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감당해 가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 거냐? 그래 맙시 기도하는 거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어떤 때든지, 어떤 때는 무릎 꿇고 길게 할 때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그냥 스치듯이 왕이 부르니까 왕 앞에 뛰어가면서 왕이 호출을 받아서 달려가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잠시 묵도하고 잠시 그냥 그렇게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구절,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 그림의 떡처럼 여기며 살아가라고 이 말씀 우리에게 말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냥 절망감을 느끼라고 이 말씀을 준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그냥 좋은 이야기가 있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누려지고 가능해요. 어떻게? 끊임없이 쉬지 말고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배당에 엎드려서 365일 24시간 맨날 찬양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세요. 주님과 계속해서 교통하세요. 때로는 무릎 꿇고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겠지만 때로는 눈 뜨고 거리를 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내가 때로는 누군가랑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음속으로라도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막 공격하는 말을 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고 절망스러울 때 눈 뜨고 대화를 하면서도 하나님 내 마음 상하지 않게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내 위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 가슴으로라도 영으로라도 외치시라고요. 그리고 돌아서서 문 밖을 나오면서 혼잣말로라도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저 소리 안 지르고 흥분 안 하고 그래도 하나님 나 잘 참았죠? 그냥 하늘 한번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 그래도 잘 참았죠? 하나님 기억해 주실 거죠?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기뻐하고 감사가 다 넘쳐나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 갈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위에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열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분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쉬지 않고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해서 불안해서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선하신 손길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을 찾겠습니다. 찾고 또 찾겠습니다. 그때마다 만나주시고, 그때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덮어주시고, 그때마다 그 악이 선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영광과 존귀 찬양과 나의 주 나의 경배를 나의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를 향하여 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를 하여금 항상 기쁨을 누리게 하고 범사에 감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끊임없이 주님을 찾게 하시옵소서. 끊임없이 주 앞에 부르짖게 하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숨결까지도, 나의 호흡까지도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 은혜와 사랑의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